계속해서 요한복음 18장 33절이죠. 오늘은 33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그분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네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하시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오늘 여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39절, 40절은 또 다른 이제 이야기니까 이 부분을 오늘은 좀 길지만 이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빌라도 앞에 서신 주님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재판 절차는 대략 요사이하고도 비슷하지만 누가 고발을 하면 그것을 조사하고 또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 변호를 하고 마지막에 선고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5장을 보시면 이 바울 사도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사도행전 25장 16절에 나왔는데 15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수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게 그를 고발하며 그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고소당한 자가 고소한 자와 얼굴을 마주보고 자기가 고소당한 범죄에 대하여 자기를 위해 답변할 자유를 갖기도 전에 그 사람을 죽음에 넘겨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관례가 아니라 했나이다. 그래서 여기 이런 걸 보면 로마 재판의 어떤 양상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여기 앞에 조금 전에 지난주에 읽어봤던 이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빌라도가 왜 이 사람을 무슨 고속거리로다 너희들 데리고 왔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이제 30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 첫 단계, 이 어떤 재판의 첫 단계, 이 고발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물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적당히 답변을 못했어요. 여기 30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범죄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범죄자다. 근데 제목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제목으로 데리고 왔느냐, 무슨 고속거리로. 근데 이들이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 사도 요한이 이 기록을 하지 않은 고소 부분이 여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게 치밀하게 기록을 하는 이게 의사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면 23장 1절 2절을 보면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 그분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자를 보니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첫 번째 제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카이사르에게 공세 내는 것을 금했고 또 세 번째는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한 게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목이 나왔는데 이 제목을 보면 죄의 목을 보면 여러분들 금방 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고발한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제목이 있잖아요. 저 사람 자신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예? 자기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이거 참남한 일이다. 그래서 그걸 고발을 했고 비난한 건데 이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조금 제목이 바뀌어요. 그 내용들이.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제목 신성모독에서 이제는 로마 정부에 대항한다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제목에서 이젠 정치적인 제목으로 여기 빌라도 앞에 와서는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대제사장 앞에서는 그렇게 고소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한다. 왜 그랬는지 이제 금방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이유로는 로마법에 어떻게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그 신경을 안 쓰니까. 로마법에 저촉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가장 민감한 제목을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자기 입으로는 늘 정의를 얘기하지만 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정말 가진 깨를 다 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 그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카이사르, 그때 시저, 로마 황제와 관련된 거라든지 로마 국가에 관련된 거라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유대인들은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고소도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이 시험을 받았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시험을 받았죠. 그래서 이 예수님 모함하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게 로마 제국에 그 대항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면 로마 제국에서 처리해 줄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께 점잖게 와서 공세를 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공세는 우리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로마인들에게 내면 이게 율법에 어긋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공세를 내라고 그러면 유대 율법에 어긋내서 자기들이 정죄를 할 거고 또 내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에 고소를 해갖고 예수님 잡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어떻게 하셨는지.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무 소리 못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세 누가 내는 거냐? 어떤 왕이 있다면 왕의 아들도 공세를 내냐? 안 낸다. 그렇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공세를 낸다. 내자. 그래서 어디 가서 낚시를 해보면 그걸 물고기의 입에서 이 돈이 올라올 거다. 그걸 갖다가 내라. 그래서 공세를 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이 바꿔서 공세 내는 것을 금지했다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 거짓.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제 백성을 미혹해서 로마 제국을 전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이 로마 제국의 그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자신이 왕이 되는 이 정치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이제 거짓 제목을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 중에서 여기 33절부터 36절은 우리가 이제 고발,
다음에 조사 신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빌라도는 그럼 뭐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예? 여러분, 첫째, 민족을 잘못되게 했다. 우리 민족을 잘못되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그리고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공세는 금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그래서 세 가지는 예수님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이 세 가지 제목 중에서 두 가지는 신경 안 써요. 빌라도가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래 관심이 없는 거고, 뭐 유대인들이 니들이 잘못되게 하든 뭐든 상관이 없고,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공세 내는 것을 금지했다. 이것은 예수님이 금방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증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빌라도는 세 번째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그 고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묻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게 나온 거죠.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렇게 이제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예수님 위해서 고발한 내용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이 이미 다 밝혀졌고 또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왕이라는 것에는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엄연하게 카이사르가 왕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 당시에 누구도 타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신중히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그럼 지금 빌라도는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해도.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유명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왕국은 분명히 예수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나를 내게 넘겨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엇을 한 것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빌라도가 물은 유대인들의 왕이냐를 왕국으로 이렇게 넓혀서 말씀을 하십니다. 왕이 있으면 왕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왕이다. 여러분들 다른 공간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들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했습니다. 나는 왕이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은 왕인데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왕은 왕인데 내 왕국은 여기 예수님께서 내 왕국이라고 했어요. My kingdom.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 그러면서 설명하셨어요. 만약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했다면 네가 염려하는 빌라도가 염려하는 그런 왕국이라면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게 너희까지 왔는데 내가 이 세상의 왕국이라면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 가만히 있겠냐? 왕은 종들이 있는 거고 가만히 있었겠냐?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왕이지만 나는 분명히 왕국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 속하지 않다. 이 땅에 속하지 않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빌라도가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겠죠.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 내용이,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간단히 대답하고 맙니다. 그것만 기록했어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그걸 끝났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편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쓸 때,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다. 이런 것을 간단하게 정리한 게 있어요. 6장 10 디모데전서 6장 6장 13절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눈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게 공간복음에는 없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빌라도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뭘 증언하셨느냐? 아마도 이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이 아닌가. 선한 증언을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왕국에 관한 증언.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를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왕국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세워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왕국이 물리적으로도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먼저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진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때 결정적인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바로 뭐냐면 그게 구원받는 거고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리적인 왕국만 우선 생각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왕국. 그런데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나중에는 볼 수 있게 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까? 사람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게?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물리적인 왕국이 임하기 전에 먼저 거듭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영적 신분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밤에 니고데모가 와서 이제 예수님 만나서 그 대화를 나눴을 때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알게 되죠.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느니라. 거듭남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왕국에 여러분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왕국에 물리적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습니까? 영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내가 오면 내 왕국을 세울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이 왕국은 여기에 3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기 D라고 붙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진리, the truth, 그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랬습니다. 바로 그 하나의 진리, the truth.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세상에 왔는데 이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왕국이라 했습니다. 나는 왕이다. 이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예수님의 내 왕국은 이 소극적으로는 땅에서 나지 않는 왕국이고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진리에 속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성경 독자야,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 예수님 지금 두 가지 얘기죠. 왕국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 물리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빌라도 걱정하고 있는 그 왕국,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국은 이제 영적인 왕국.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오시면 이 세상에서 이 주님께서 지상 왕국을 세우시겠지만, 지금은 바로 그 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어떻게 하냐?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왕국에 속한 하늘의 시민이냐? 아니면 여전히 땅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도 일종의 왕국이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고. 우리는 여기 소속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지만 또 신분적으로는 하늘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하신 목적, 이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사랑하시려고 오신 건데, 사랑의 왕으로 오신 것인데, 그 사랑의 왕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진리가 없으면 이 세상을 위한 세속적인, 정말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 사랑과 절대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어요.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 초림하신 목적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때론 넘어지고 곁길도 가고 그러지만 그 진리가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진리에 속한 자고, 진리에 속한 자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 얘기하네요. 나는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해 왔느라. 그 진리에 속한 자만. 여기 영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더가 붙어 있어요. the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들어보니까 빌라도가 진리, 도대체 이게 진리라기 뭐냐?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분께 묻습니다. 진리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영어를 보세요.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는 더가 없어요. 이 빌라도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빌라도 입에서 나온 트루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트루스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걸 더 트루스가 뭐냐고 물었으면 좋았는데, 이 빌라도는 왜 이렇게 물었느냐 하면, 빌라도는 이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물은 거죠. 진리를 모르고 있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무죄를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 군중들의 분위기 때문에 그 영향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고 꾀를 내어서 궁리하다가 스스로 큰 죄를 짓고 맙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합니다. 종교적인 의례라든지 종교적인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 세상적인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는데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이렇게 빌라도처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런 형식적인 기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더 트루트와 트루트로 구별을 못하는. 빌라도가 이게 물은 What is truth?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 진리요 했던데 그걸 모르면 이 세상에 뭐에 빠지냐면 세상의 상대적인 진리론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플라톤은 유명한 철학자지만 이 사람이 이원론적인 그런 철학을 많이 연구했는데 진리가 두 단계다.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원론적인 진리를 말했고요. 독일의 철학자 헤겔 같은 사람도 상대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상대주의. 상대주의라는 게 뭡니까? 진리에다가 상대주의를 적용하면 진리의 주제에 따라 누구를 향해 그 진리의 주제를 향해서 누구를 묻는다면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묻든지 어디에서 묻든지 이 대상에 따라서 진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대주의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누구에게 묻든지 주제가 어떠하든지 어느 장소든지 어느 때든지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the truth예요. 그런데 세상의 진리는 상대주의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트루스가 여기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진리로 받아들인 것이 중국 가면 아닐 수 있어요. 중국에서 진리가 우리나라에 오면 아닐 수도 있어요. 유럽에서의 진리가 동양에 오면 아닐 수도 있고 동양에서 진리가 유럽 가면 아닐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것이 상대주의인데 이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요새 유명한 설교자들도 상대주의 이론적인 복음을 얘기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종교는 그 다른 종교를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기독교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새 유명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을 불편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종교 통합하고 기독교 통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정확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 상대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한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어요.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를 더 우리가 19장에서 더 이렇게 살펴보는데 참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놓아주기를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향을 이기지 못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교도의 어떤 한 정치인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다 빼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다 더해도 안 되고 첨가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께 갈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 그분만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분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지 예수님 외에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또 마리아도 아니고 다른 조직도 아니고 무슨 교회의 어떤 행습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오직 바로 하나님께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태초에부터 계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이시면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께 세울 수 있는,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내 왕국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왕국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